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올해에는 코로나가 많이 사라져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중등부가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복되게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2022년의 첫 번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기억 남는 일이 있나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기억 남는 일이 있어요.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 떡볶이가 너무 매워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 친구들, 이 떡볶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나요? 떡볶이에는 떡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간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근데 이 떡볶이 수많은 재료 중에 어떤 것이 빠지면 이 떡볶이가 맛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뭘까요? 간장과 고추장입니다. 이 간장과 고추장이 왜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고추장과 간장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서 만들어낸 재료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짠맛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간이 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아요.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 이렇게 간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소금이라는 이 중요한 이 재료 때문입니다. 이 소금은 우리들의 입에 짠맛을 나게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음식이 조화롭게 되었을 때 그 음식들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 맛이 살아나게 하는데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 소금 맛을 한번 알게 되면은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귀한 재료인 이 소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금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이 16절의 말씀. 여기에는 사람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읽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오늘 이 본문, 이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설교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그 시작입니다. 앞선 1절로 12절의 말씀에는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의 이 본문, 빛과 소금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보고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선포하는 메시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소금은 음식을 조화롭게 맛을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향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소금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금보다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상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빛을 사고 팔까 그것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빛이라고 말할 뿐 이 불을 나게 할 수 있는, 방을 밝힐 수 있는 이 빛, 이 등불을 또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 전기가 이렇게 팍 해서 불이 나고 우리는 밤에도 활동할 수 있고 이 전기가 필요한 용품들을 다룰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이 기름에 불을 피워서 방을 밝힐 수 있는 이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 불을 낼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매우 비싸고 귀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귀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작은 이 작은 이 소금, 이 짠맛이 맛을 살아나게 하고 방을 밝히는, 넓은 곳을 밝히고 많은 음식들의 맛을 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말이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의 빛이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바닥에 뿌려져 밟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귀하디 귀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에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떨까요? 아무리 밝은 빛이더라도 이것을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막아버린다면 그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을 비유하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할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에게 그 본질, 그 맛과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의 소식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본질,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소금도 빛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존재이고 빛이 나는 존재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이 빛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빛도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내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날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욕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빛나고 그 누구보다 짠맛을 내며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담고 싶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맛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빛나는 그 빛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내는 영생을 누릴 때 우리는, 여러분은, 제자들과 유대인들 우리 모두가 빛을 내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자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예수님의 이 소식을 복음서에 기록하였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말씀으로 정경으로 우리의 눈앞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내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그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손길을 누리는, 그 경험하게 되는 삶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그 맛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며 살아낼 때 여러분은 놀라운 빛나는 삶,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빛과 소금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유대인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율법만을 지키며 살아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보이고자 구원자로서 다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빛과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앞에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잃지 않고 광채를 잃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나타내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준동부 여러분. 저는 준동부 총무 김종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총무를 진행했는데, 네, 근데 올해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동부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상황이 좋아져서 준동부 예배를 오시면 아마 저와 함께 광고하고 또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아마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많이 이제 1월 새로운 달이 되었고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동부에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 네, 이제부터 열심히 또 중학교 준비를 할 텐데, 네, 열심히 중학교 준비 속에서 많이 계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동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동부 예배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서 제1예배실 지하에 있는 제1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오프라인 예배가 좀 궁금한 친구들도 있으면 이렇게 함께 와서 저희 준동부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2반 친구들이 예배위원을 섬겨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봉헌,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예배원으로 선정된 친구들은 말씀과 기도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연락에 맞게 작성하셔서 동영상 촬영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또 잘 지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이렇게 우리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